저와 함께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나누어진 한국의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직업 군인이셨는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던 중에 시무장로로 피택되셨고 모든 과정 후에 드디어 감격 가운데 장로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다음날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년간을 누워서만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분 신방을 갔다가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소원 몇 가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소원은 첫째, 당신은 자신의 발로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셨습니다. 둘째,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셋째, 당신은 섬김을 위해서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손 두부를 만들어 성도들을 한번 대접해보는 것이 소원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평범하게 여기고 누리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분의 그 안타까운 형편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장로의 직분입니까? 그날 그분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가 된 바로 그 다음 날 반신불수의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가슴이 아련하게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알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마음속에 20년간 담겨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보고는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세 번째 설교를 이끄는 틀이 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절망을, 외침을, 의심을 다 알고 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해 읽은 창세기 16장에는 인생의 곤고함과 실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처절한 질문을 던지는 한 여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 저 유명한 아브람, 그의 아내 사레도 등장합니다. 그 부부는 75세에 약속의 후사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아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나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2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아주 잘 듣습니다. 사레에게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자기 대신에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은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한 게 누구 계획입니까? 여주인이었던 사레의 계획입니다. 후사를 얻기 위해서죠. 그때 여러분, 그 종 하갈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종이었거든요. 종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그날 자기의 생명과 그 인생의 궤적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갈의 실수도 보고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자 행동이 바뀝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서 주제 넘은 행동을 한 거예요. 4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지금 하갈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가뜩이나 여주인 사레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신했다는 것 하나를 믿고 주인을 멸시하다니, 여러분, 사라가 볼 때에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죠. 남편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갈 저것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나는 억울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왜 나한테 그래?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본부인 사레 편을 듭니다. 내 몸종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해라. 가뜩이나 질투로 가득 차 있는 형국인데 남편이 자기 편을 들으니 사레가 힘을 내죠. 옳거니. 그러면서 여종을 학대합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혹독히 다루며 못되게 군 듯 싶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 하갈처럼 수동태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이 하갈의 실수처럼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만방자하게 행동해서 화를 자초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말입니다, 마땅히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될 것으로 믿었던 사람, 아기의 아빠 아브람도 실제로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망스럽죠. 우리도 종종 이처럼 사람에게, 일에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야기가 계속돼요. 6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출을 선택합니다. 광야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동 지방에서 홀로 감행한 가출은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됩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갈이 그날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 임산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곤고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원망, 분노, 절망, 온통 그런 것들이 와락하고 그녀를 삼키려 다가섭니다. 바로 그 상황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들 설교의 주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불쌍한 여종 하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왜 도망을 쳤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오셨어요. 한순간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그녀에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 그녀의 그 비극의 한가운데 나타나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들 이 설교의 주인공이신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13절,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큰 어려움 속에 있던 하갈이 그날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의 곤고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약속을 힘입어 다시금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인고의 세월을 견딘 후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란 아들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의미인 줄을 아셨습니까? 그들은 이삭과 경쟁에서 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쳐진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민족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 열악한 형편의 여인은 물론 또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지만, 아니, 그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형편과 마음과 인생을 이미 다 보고 계셨으며 추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분은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감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그날 저 하갈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진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인생에 생겨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뭘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실패와 분노와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흥황할 때만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핍박받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승승장구할 때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계속하고 있는 작업을 또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시편 20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깃발을 세우고 싶다면 오늘 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 묵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곤고할 때 제게 크나큰 위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다 한다면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하갈의 경우처럼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거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거나,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람, 의심의 안개 속을 걷고 있거나 기타 등등 그런 인생의 어두운 형편 말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그런 절망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배반당하셨습니까? 혹시 이용당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하여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찾고 계십니까? 삶이 곤고하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불쌍한 여인 하갈에게 현현하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중에 있는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라요. 틀림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당당한 여유와 힘과 위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그런 경우 만나보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분에게 굉장히 실망합니다.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이용이라는 것을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이용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가 나를 싸구려로 취급했을 때 그런 느낌, 그 배신감에 치를 떨 때에 여러분 그 상황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받아 적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그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확신하건대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부족할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이 완전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진정한 만족감 거기서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바라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별 일들이 생겨나며 때때로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마음 상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우리 만나게 돼요.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느낌, 배신감, 상처, 여러분 그게 쉽게 잊혀지던가요?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잠들려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상황 전체가 생각나요. 나를 악하게 대했던 사람,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모욕감과 상처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명색의 목사니까 누르고 또 누릅니다.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만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이겨내면 안 되지. 또 누릅니다. 기도도 해요.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제 안에 있는 상처와 눌림과 모욕감과 배신감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또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 바로 그때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의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사람들의 이해와 그들의 위로에는 도움은 되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암울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이 모든 일과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위로와 평강이 내 삶에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설명은 안 되지만 그분이 다 보고 계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보고 또 알고 계세요. 그분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아벨의 피가 당신께 호소하고 있는 것도 지켜보셨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왕에게 포도밭을 빼앗기고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자에게 찢겨 순교하는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수고와 눈물로, 때로는 속상함으로, 그래도 인내함으로 오늘도 감당하고 계신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그분은 엘로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십니까? 거짓말이라는 화살로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길길이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억울하다고 그것 붙들어 놓고 삼자대면 하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이 아시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큰 여유가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분이 아시자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는 씨름 그거 하면서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씨름 다 헛일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공동체에서 목회자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한참 씨름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암투병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신방을 가서 만나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가 쉽게 분별되고 정리가 돼요. 서로 간의 말입니다. 곧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서로 간에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질서가 쫙 잡힙니다. 그 어색한 만남 중에서도 이분이 너무너무 멋진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 뭘 그걸 그렇게 가지고 아웅다웅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가출했던 하갈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다시금 시기와 질투로 이성을 잃은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틀림없어요. 그것은 그녀가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아시는구나, 그분이 보시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대범함이 생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혹시 힘든 일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엘로이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이 곤고함 중에 있는 나를, 이 억울함 중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그런 일을 허용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의 결국은 주님께로 맡기고 나는 결국 그 일과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엘로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곤고함 중에 빠질 때, 그래서 상처를 입고 모욕감에 치를 떨 때에 종종 이성을 잃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바로 그때의 그 일 때문이라고, 내 안에 담아놓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손에 복수의 칼을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나눌 때 이미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누군데?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오는 종들이 많다며? 의적의 일을 하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도적대로 취급하던 불의한 사람 나발, 그에게 이를 갈며 복수를 하려 나서던 다윗이 한순간 그의 길을 막고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말을 통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 그렇지, 나는 이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 이 일은 내가 할 사람이 아니지. 뭡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한 겁니다. 자기를 모욕한 나발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피난길을 보면서 빈정대고 저주하던 시므온도 다윗은 그냥 둡니다. 교활했던 종 시바라는 사람도 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그 악한 사람 나발, 그리고 반역자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다루심 하에 사라져 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일마다 그 상황들마다 나의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묵묵히 그 대적자들과 회방자들을 선대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한 이들에게 참 어렵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관용구인데요, 선으로 악을 이겨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생겨난 상처들은 참 아픕니다. 버겁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 안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히게끔 되어 있답니다. 자기를 쳐 쓰러뜨리는 도끼날에도 향나무는 향을 묻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오늘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나 상처가 없는 이는 없습니다. 뾰족한 돌들이 제 삶에 들어와요. 이물질이 조개 속으로 들어가요. 처음엔 참 아프지만 조개가 그 뾰족한 것을 온몸으로 품어내면 잠시 후에 곧 영롱한 빛깔의 진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어려움과 상처는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망측한 흉터가 될 수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도 그 상처를 잘 돌봄으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고 도끼날에도 향내를 묻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상처를 더 곱게 만들어서 스스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지 않아요. 그 어려움과 상처를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인생을 빚어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또 대하셔야 합니까? 권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질을 붙들지 마십시오. 대신에 엘로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상처를 가져오는 일들과 사람들을 그냥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뭐 하나님이 보시는데 뭐요.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길은 그 비결뿐인 거죠. 그 일만이 우리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과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향내를 바라며 아름다운 진주알로 화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나를 보고 계시는 엘로히 하나님, 그분의 이름 붙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엘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힘든 상황 속에 인내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곤고함 중에 기도하십시오. 엘로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올려드리는 기도가 자리하게끔 해줍니다. 힘든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참 말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은밀한 중에 우리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분이 엘로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요 예외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들 하나님의 손에 존귀하게 사용되기 전에 얼마 동안 가장 어두운 시절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새벽의 동이트기 막 직전이 가장 어렵죠. 아주 캄캄합니다. 그때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갈에 있었던 그 하갈의 광야 경험이 그런 거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 2년간을 그 전에 감옥 속에서 있어야 됐던 것을 우리 압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기 전 광야를 유랑하면서 아굴람 굴속 시글락 공동체 그곳에서 지명 수배자로 쫓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 삶은 참담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수염에 흘려가면서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바로 그 시기에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인생의 상처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계시리라 믿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이 생각한 마침표는 하나님의 쉼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드디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 체인지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올려드린 우리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이 끓는 것은요 99도입니다. 아무리 데워지고 또 데워지지만 저는 성격이 급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도 이 물이 왜 이렇게 안 끓어? 그럼 여러 번 이렇게 들춰보는데요 안 끓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안 끓어요. 하지만 한순간 확 하고 끓어오릅니다. 99도에서 100도로 옮겨가는 순간에 물이 끓어오르는 거죠. 그 순간이 저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향하여 고개를 들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유학생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주일에 못 들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인 양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에 12월의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기도 응답을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그 기도가 1997년 한 10년 전쯤에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삼각산에 올라서 진로 문제로 기도할 때 그 진지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유학은 보내주겠는데 나를 한번 설득해 보렴. 그 이유를 한번 내게 말해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요 절대로 누구들처럼 그 학위 가지고 폼재는 인생 살지 않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서 저를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어베일러블하고 더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준비시켜주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진지한 산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날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저는 2달 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민자가 되었고 금방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 2월 저는 에드몬턴의 한 선교 컨퍼런스에서 가슴 벅찬 결단과 함께 또 한 번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 저런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의 삶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한 번만 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고 반년 후에 저는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코스웍을 마치고 퀄리시엄 프로포저를 통과한 후에 갑자기 불려온 텍사스 달라스 에로부터의 그 목회를 통한 부르심,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짬짬이 논문을 정리해서 2년여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겨우 논문을 통과하고 턱걸이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 학위 수여식은요 정말로 감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졸업식에 참석한 후에 그 겨울길을 운전해서 달라스로 돌아오던 중에 어느 한순간 스산한 시골길이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도가 2003년이나 1997년에 시작된 기도가 아니었음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1988년도, 즉 제가 신학교 2학년 학생일 때 강의실의 한 구석에서 올려드린 저의 그 기도하는 장면이 확 떠오른 것입니다. 제 눈앞에 그냥 그 장면이 사진의 한 장면처럼 확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미 주님의 품에 계신 제 은사이신데요, 신약을 가르쳐 주시던 이상훈 교수님, 참 존경하던 노 교수께서 당신 인생의 깊은 성찰과 교훈이 묻어나오는 강의를 진행하다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당신의 유학 생활에 대해서, 그 경험이 당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콩닥콩닥 막 뛰기 시작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황당한 이야기인 줄은 알지만, 좀 놀라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도요, 만일 가하시면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아주 진지하게 드린 기도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웃기죠? 저는 아직도 그때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막상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요, 저 혼자서 픽 웃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삶의 형편은 도대체 유학이라는 것을 꿈꾸거나 생각해 볼 만한 여타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선후배나 인척들 가운데 유학을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그때는 신학생들이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 가정에는 그런 걸 증빙할 수 있는 만한 서류가 될 건덕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꿈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너무 먼 나라예요. 언감생신,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그 기도를 하고 픽 웃고 스스로 잊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겨울길을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중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때의 제 모습과 제 마음 상태와 설마 하면서 픽 웃어버리며 포기해버린 저의 모습이 확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찍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말 울컥하면서, 지금도 제가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건 정말 감격의 눈물과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의 졸업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감격스러워 하시는데, 여러분 좀 감동하고 입도 좀 벌리고 감동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저 지구의 한 구석에서 자그마한 신학생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드린 기도를, 아니 그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말 만큼 전혀 가능성 없는 환경 속에서 드린 그 기도를, 그 소자의 기도를 엘로히의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저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 자신의 삶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시더니 한순간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여러분, 이 북미에 수백 개가 넘는 신학교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날 그 교수님께서 도전하셔서 유학의 꿈을 나눠주셨던 학교가 그날 바로 제가 졸업한 학교였다는 거예요. 저만 끔찍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에즈베리 신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옛날에 졸업하신 그 학교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백 개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PD가 되셔서 연출하신 제 인생의 멋진 드라마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도 잃어버리고 있던 기도가 제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의 시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엘로히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저만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셨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도전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공감 중에 계십니까? 그 일과 상처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그분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업이 어려우세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직장을 잊으셨습니까? 병환 중에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가족이 속을 썩입니까? 교회 생활이 힘드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십니까?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아니요,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용히 그분의 이름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